전미 예수님, 오늘 14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은 왜 인간에게 죄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대부분 여러분들도 대답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왜 선악과를 또 뱀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거기에 두고 인간들이 유혹을 받게 하고 죄를 짓게 하셨냐? 이거 하느님이 나쁘신 거 아닌가? 혹은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왜 제지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미 많이 머릿속에 그거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왜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주셔야만 하는지 또 그런 자유를 갖게 되는 우리 이 인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죄짓게 만드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집이 이제 미군 부대 옆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야한 이제 잡지들이 있었어요. 책인데 이제 자매님들이 옷을 많이 걸치지 않은 그런 책들을 보고 또 이상한 이제 비디오 같은 것들도 청소년 때는 이제 또 보고 그러잖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한 비디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제목은 그렇게 야하지는 않아요. 산딸기 4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청소년 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부모님이 계시면 볼 수가 없고 어머님이 안 계신 시간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뭐 어디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돌아오시는데 방법은 조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오전에는 축구를 드립다 해놓고 오후에는 신부님 아파요 그러니까 뭐 워낙 나름 그래도 착실한 학생이었으니까 아프다는 말을 잘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디오를 하나를 이렇게 빌려서 집에서 이렇게 보고 오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큰일 났었죠. 아무튼 그런 거에서 내 자신은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몸은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뭐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더 이상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인간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더 이상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증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내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럼 2번 지는 건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갈등 속에서 살게 하셨을까? 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조금은 정상에서 조금 벗어난 분들이 많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는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재밌으니까 그거 보는데 뭐 어디 한 분은 눈을 막 이렇게 얼굴 반쪽만큼 이렇게 칠하고 다녀요. 일명 이제 판다녀라고 하는데 판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작은 컴플렉스 때문에 나는 눈을 다른 사람이 볼 때
크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눈에 마스카라를 이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이제 게임 페인녀,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은 게임을 해야 된대. 이제 내 어떤 분출되지 않는 욕구를 게임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서는 내가 사람도 막 죽일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삶이 게임인지 게임이 삶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캔 먹다가 수류탄이다 그러고 던지기도 하고, 우산으로 지하철에 사람 막 찌르기도 하고, 죽어라 뭐 이런 게임 페인녀. 이게 참 벗어나고 싶지만 인간이 그런 게 고통인 걸 알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고통인 걸 알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미워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내 안에 선이 없어요. 육체 안에는 착한 게 없어요.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원의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나는 용서할래 착한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처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것을 끌어잡아당겨서 절대 못하게 만드는 이 죄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그것을 뱀이라고 했죠.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뱀이 본인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안 따먹고 하나님한테 바쳐도 되는데 굳이 그냥 그 뱀 때문에 따먹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뱀이 있음을 모르면은 절대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성형으로 이제 아가 붙으면 대부분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 그러면은 흙이란 뜻이야, 땅.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을 이렇게 내려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죄 짓기 이전에 하신 말씀일까요? 이후에 하신 말씀일까요?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육신이 썩어서 땅에 묻힐 필요가 없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육체는 다 썩는데 안 썩는 분이 많아요. 유럽에 가면은 그냥 도처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바티칸 성당에만 가도 요한 23세께서 지금 돌아가신 지 벌써 60년, 70년이 돼도 몸이 안 썩어요.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을 요한 23세 성인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이제 시작하신 분인 거죠. 그 자리에 묻으려고 이렇게 관을 열어봤더니 한 40년 만에 열어봤더니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바티칸 성당에다가 이렇게 모셔놨는데, 여러분들도 바티칸 성당 가면은 요한 바오로 2세, 지금은 이제 밀랍을 약간은 이제 초의 밀랍 있잖아요. 그걸 약간 묻혀놔서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시에나의 카타리나 안 썩는 성인은 되게 많아요. 좀 특이한 성인도 봤었는데 십자가의 글라라 성녀라고 천년이 지났는데도 안 썩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죄를 거의 짓지 않으신 분들,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데 그 육체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가 썩고, 그 성모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승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 안에 인간이 이 썩는 부분이 있고 썩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썩지 않는 부분과 썩는 부분이 결합돼서 썩지 않는 부분이 이 썩는 부분을 이게 흡수해가지고 이기면 마치 나무는 썩어 없어지지만 불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 붙은 떨기나무처럼 둘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마치 숯불처럼, 숯불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금방 꺼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새로운 본성이 되어서 이 육체가 하늘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거죠. 자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있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 선택권은 주어져야 되는 거죠.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박사가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태어난 직후에 바로 엄마 얼굴도 못 보여주고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못 떼어 먹었죠. 인간들이 못 떼어 먹었어요. 근데 격리를 시켰는데 이 원숭이가 자꾸 수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 깔아준 수건에 자꾸 안 놔요. 이놈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유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한 거죠. 이제 수건을 철사에다가 감아놓고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그 철사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젖병을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엄마로 생각하느냐? 젖을 주는 대상을 엄마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포근한 감촉을 주는 대상을 엄마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도 답을 이미 많이 다 알고 계시죠? 이 격리 원숭이는 24시간이라고 하면 한 23시간 30분 정도는 다 젖을 막 먹으려고 거기에 붙어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수건에 붙어 있었어요. 따뜻함은 나에게 육체적인 어떤 만족감도, 근데 육체적인 만족감은 주기는 하네요. 조금 따뜻함. 근데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도, 짐승은. 그래서 젖을 주는 원숭이가 어미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무서운 그런 인형을 그 앞에다가 탁 놨을 때 이 격리 원숭이는 어디로 뛰쳐갔냐면은 젖 주는 원숭이보다 포근함을 주는 수건으로 감긴 원숭이, 가짜 엄마지만 거기로 뛰쳐가서 막 안고 막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어요. 근데 이제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란 이 원숭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 내가 뭐 생각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 내가 나중에는 점점 따뜻함을 주는 원숭이보다는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젖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내가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믿을까요? 아니면은 육체적인 존재라고 믿을까요? 육체적인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내 육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내 음식을 뺏어 먹을 존재, 혹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새끼까지 낳게 했는데 새끼도 자기한테 다가오자 발길질로 새끼를 차버려요. 그리고 원숭이 집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 맺으려면 내 걸 좀 내어놔야 되는데 얘는 욕심 가득한 원숭이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도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뭐 짐승들은 이제 각혼이라고 하는데 영혼이라고 안 그러고, 아무튼 물질적인 육체적인 부분이 원하는 것과 정신적인 부분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이 원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사랑이고 관계인 거고, 따뜻한 수건과 같이 꼭 끌어안고 싶은 마음, 그리고 육체적인 거는 먹는 거, 내 육체를 생존하게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욕구가 서로 반대돼요. 내가 관계 맺으려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아니면은 내가 또 육체만 생각하다가 보면은 육체적인 인간들은 여러분 돈만 알고 쾌락만 알고 그런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맨날 때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모기라고 부를 거예요. 모기는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남이 아픈 줄 몰라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지금까지도 그 사람 부를 넘어선 사람이 없대요.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 신자였어요. 11조도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모기에 가까웠을까요? 오히려 피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예수님과 가까웠을까요? 모기였죠. 모기. 45살까지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몇 조 원이 있었는데도 몇백만 원 손해가 나면은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 이뤘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 뭔가가 그게 그런 것들은 내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1조는 내더라도 이걸 내면은 하느님께서 더 많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장사하는 마음으로 낸 거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불치병에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내에 죽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나중에 막 얼굴이 다 허물어졌어요. 문둥병 환자처럼 털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어야 돼요. 그 많은 돈을 놓고 40대, 50대 그 중반에. 근데 이제 그때 벽면에 그렇게 쓰인 게 있대. 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 말씀을 보고서는 이제 그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 못하는 그 아이에게 이제 수술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시켜주고 나서 그 아이가 감사한 편지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네요. 전에 10장 정도를 줬을 때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내가 돈을 수술비를 대줬는데 그렇게 아까워하는 돈을 내줬는데 이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욕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부터 살아야 돼. 아니야,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돼? 아기들은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면 엄마 젖 먹잖아요.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젖이 살과 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내가 지금 죽더라도 아이들에게 내 젖을 주고 음식을 줘야지. 이런 두 부류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부모처럼 안 되면은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도 아까 격리원숭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왜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과 영적인 욕망이 두 개가 충돌하게 만들었느냐. 어쩔 수 없이 육체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본성과 땅의 본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하와를 유혹한 뱀은. 그러니까 땅의 본성을 내 주인으로 우리 인간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죽어서 이제 영혼이 죽어서 땅으로 그게 지옥도 땅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내 영적인 본성이 이기게 만들면은 이 육체까지 함께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굳이 갈등하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인간이 누구의 모상을 따라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가톨릭교회 교리서 36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인간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육체적이며 영적인 존재이다. 이 두 가지 욕구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주 하느님께서 흙에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생명체는
그냥 우리 이 바이오 비오스라고 그랬는데 히라버로는 그런 비오스가 아니라 뭐냐면은 쪼에 그래가지고 이제 히라버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느님의 숨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육체적인 욕망을 통제할 줄 알아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게 만든 거죠. 하느님께서도 인간에게 당신의 삼위일체가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땅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게 숨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땅은 아버지에게 내 뜻대로 하겠다고 했나요? 아니면은 내 뜻을 아버지 뜻에 일치시켰나요? 내 뜻을 아버지 뜻에 일치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육체와 하느님 모습을 따라서 영혼은 아버지, 육체는 아드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삼위일체가 이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이 하늘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난 우리 육체도 결국에는 하늘이 영혼이 이기면은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거죠. 그렇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미저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하느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그냥 태엽 감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혹은 개나 고양이처럼 그냥 가둬놓고 집에서 그렇게 하는 관계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거기서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남자가 혹시 더 좋아하는 사람이 각각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본 여자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한국 남자는 자기한테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떠나보낼게.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이니까. 떠나보내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나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 거고 그 자유 때문에 내가 더 이 사람에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나 고양이처럼 잡아놓는다. 영화 미저리가 있잖아요. 미저리. 남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일부러 사고를 내가지고 침대에 묶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소설을 이렇게 쓰게 하고 자기만 좋아하게 만들면, 혹은 또 이런 잔인한 영화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다 이렇지는 않지만 이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여자를 사랑해서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해줘요.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뭐 다 해줘요. 여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장 보고 밥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편이 다 해주고 여러분 팔다리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일단은 뭐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하늘의 아버지, 땅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리고 각각 그 본성이 예수님도 당신 뜻이 있는 거죠.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서도 그렇게 갈등을 하게 해놨고, 하느님도 인간에게 이런 자유를 주어서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게 지옥인 거죠. 그러나 떠나지 않고 우리의 자의로 당신에게 다가올 때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거죠. 이것이 또한 하느님 나라에서 인간이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면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럼 자유가 있으려면은 인간이 이 육체적인 욕망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죠. 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도 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체의 부활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돼서, 그러나 지금과는 다르게 항상
영적인 것이 육체의 성모님이 뱀을 밟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기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네, 우리의 자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자유, 육체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잘 돌보지만 또 영혼이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